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주일입니다. 교회는 해마다 성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에 이 성가정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 역시도 성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가정이라는 말 자체는 참 많이 듣는데요. 사실 그 개념 자체는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성가정의 모범을 갖는다는 말도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성가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참 인간으로서 함께 삶을 산 거룩한 가정인데, 평범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를 어떻게 닮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모범으로 삼아야 할지 사실 어렵게 느껴집니다. 과연 여러분과 성가정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요, 이 성가정의 기계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요셉, 아버지인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따로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진술됩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에서의 의로움은, 그 의로움 자체는 믿음에서 오고요, 또 그 믿음은 하느님을 아는 지혜와 하느님을 참 진리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경외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롭다고 가르치는데, 즉 요셉은 하느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율법을 준수해서 그 여인을 고발하고, 성모님을 고발하고 말 그대로 율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따를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렇지만 결국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또 어떤 분이었을까요? 16살의 어린 나이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주님 탄생을 예고받고 그 순간 그 순수한 믿음으로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응답하신 참다운 순종, 순명의 모범이십니다. 또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기르시고 카나에서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청합니다. 이때도 청원을 하시고 그저 믿음만으로서 기다리셨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시고 그분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으며 교회의 어머니이자 천상의 모가 되십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바로 믿음의 순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생애로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에 의해 자라나신 예수님 역시도 참 하느님으로서, 그리고 참 아드님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당신 구원 계획에 순명하시어 십자가 순환을 겪으시고 죽음을 이겨내시어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의 중심에는 하느님과 그분께 대한 믿음, 그리고 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두고 우리는 성가정의 모범으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성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는 성가정을 이루는 주체를 한 가정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키워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사실 그것이 사실이죠. 예. 그런데 특별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로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범을 따라 성장하고, 이것은 일반적인 인성뿐만 아니라 신앙심 형성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또 청년 미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 여러분, 특히 아직은 젊고 결혼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는 우리 청년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자녀로 인해서 부모님과 가족 모두가 변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화를 준비를 한 게 결국은 또 제 얘기입니다. 예. 제가 17살 때, 이게 아마 성소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몇 달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미사 함께 할 때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요.
17살 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예, 집안이 어려웠죠. 그런데 그때 사실 저희 가족들은 다 냉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성당 안 나가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뭐 저희 형도 성당을 안 나간 지가 정말로 예,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저희 형도 한 10년 가까이 성당을 안 다니고 있었고요. 저 역시도 한 중학교 한 1학년까지 성당 다니다가 또 안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성당 거의 안 나갔다고 보면 되는데요. IMF가 터지고 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 친구들은 좀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뭐 가출하는 친구들도 있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왜 참 어린 거죠. 예, 더욱더 불량해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많이 여행 날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예, 그런데 저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참 착한 아이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저는 순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까지 말썽을 부리면은 참 우리 부모님 많이 힘드시겠구나. 어떻게 하면 그래도 부모님이 힘들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그 짐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내 걱정을 안 시킬 수 있을까? 그냥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내 걱정, 자식 걱정만이라도 좀 덜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서 전교육생을 할 수도 없고 학생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뭐 간간히 이제 뭐 이렇게 그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굽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이 뭘 하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정당에서 열심히 나가면 그래도 부모님이 얘가 어디 가서 딴 데서 놀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안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다시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성소 얘기를 했던 영상인데 되게 디테일한 또 이야기들 왜 주일학교에 정착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했지만 굳이 오늘은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성당에서 미사 반주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어머니께서 그래도 아들이 미사 때 반주한다는데 그래도 한번 미사는 봐야겠구나 하고 성당 제일 끝자리에 앉으셔갖고 이제 미사에만 잠시 들어오셨다 가시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죠. 그러다가 몇 년 만에 어머니가 성당을 보시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다시 성당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수녀님께서 또 많이 이끌어주신 것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글을 쓰시는데 본당에 이제 주보를 따로 본당 주보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거 편집하는 거, 교정 보고 이런 거 부탁을 하셔갖고 어머니가 그러면서 이제 성당에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때마침 아버지가 이제 그때 좀 상황이 안 좋으셔서 잠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한 1개월간 피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또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때 아버지가 가실 데가 없어서 가평 꽃동네를 가셨어요. 꽃동네에서 매일마다 그 장애인 있으신 분들을 도와주면서 그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함께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도 어느 순간에 다시금 이 없어졌던 것만 같았던 신앙이 다시 일어나신 거죠. 다시 본당에 이제 일이 잘 해결돼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고 본당에 오셔서 레이지오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와중에 저희 형이 주일학교 교사하겠다고 또 달려들면 이게 시작은 그냥 제가 단순하게 그냥 미사 반주를 한 걸로 시작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렇게 변한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저 나름대로 성가정을 꿈꾸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하느님을 향해서 다시금 이 돌렸던 고개를 되돌리는데 제가 나름대로의 그만큼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조금은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사실은 자녀들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집에 부모님들이 좀 성당을 약간 이렇게 조금 약간 거리를 두고 계시다거나 아니면은 성사 생활을 조금 약간 부지런히 안 하신다거나 뭐 일주일 건너서 한 번씩 성당 오신다거나 하면은 우리 자녀분들께서도 이렇게 또 부모님께 좀 가시지 그러세요. 뭐 이렇게 좀 한 번씩 이렇게 찔러 보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저희 가족이 뭐 성가정을 지향했다, 뭐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뭐 사제가 있는 가정이라고 해서 꼭 성가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 저희 부모님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다른 신학생들 부모님들이나 다른 신부님들 부모님보다 기도 안 하시거든요, 절대. 비교를 함께 뭐 따로 있긴 하겠냐마는 어쨌거나.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우리의 가정 안으로 초대하여 모시고 산다면은 최소한 우리의 가정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지는 몰라도 평화로울 수 있고, 때때로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극복할 수 있으며, 그리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우리 또 오늘 제2독서의 콜로새서 말씀이 또 있죠.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 좀 많이 들볶았나 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말씀이 정말로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걸 우리가 얼마만큼 안 하면은 성경에서조차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기하시면서 성탄과 성가정 주기를 보내면서 가정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늘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